인간 관계에 대한 100가지 깊은 명언. 이해하면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1부. 옛 현인의 가르침. 살다 보면 때로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 역경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임을 문득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 경멸 어린 눈빛, 혹은 차가운 침묵이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삶의 예술은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일찍이 군자는 화합하되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되 화합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조화를 지키면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은 이의 지혜입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며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적절한 때에 말할 줄 알고 진심으로 경청하며 성실하게 행동할 때 우리 주변의 세계는 자연스레 더 온화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때로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며 관용이 가장 위대한 힘임을 압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명언들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사람으로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성공이 아니라 삶의 풍파 속에서 품위를 지키는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옛 현인의 지혜가 담긴 이 말들을 함께 음미하며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가 모두 더 조화롭고 깊이 있으며 소중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청을 바랍니다. 하나,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삶에서 누구나 빨리 나아가 성공해 닿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길이 혼자라면 이내 외롭고 공허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목적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온 여정에 있습니다. 공자는 일찍이 세 사람이 함께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한 사람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모든 관계, 모든 동행 속에는 우리가 배우고 자신을 비추며 더 성장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뛰어나고 강할 수는 있지만 협력할 줄 모르고 듣고 나눌 줄 모른다면 그 힘 또한 세상 속에서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함께 짊어지고 함께 나아갈 줄 알 때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성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행복, 즉 유대감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때로는 빨리 가는 것보다 멀리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멀리 간다는 것은 단지 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걸어준 사람들에 대한 성장, 관용, 그리고 감사의 마음입니다. 둘, 진심으로 살라.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당신이 준 느낌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심은 말없이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한 일을 잊을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심어준 느낌은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장자는 일찍이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빛나고 마음이 진실되면 사람이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산 없이 거짓 없이 진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신뢰하고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 사람들이 피상적인 관계에 휩쓸리기 쉬운 이 세상에서 진심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해졌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관심의 말 한마디가 아픔을 달랠 수 있고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영혼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진실되게 산다는 것이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에 충실하게 살며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선한 본질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게 되는 것은 외모나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전했던 마음과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셋,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각자에게는 당신이 결코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누구나 자신만이 아는 깊은 상처와
사연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웃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울 만큼 울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가워 보이지만 그 내면은 상처로 가득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맹자는 일찍이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인의 근본이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 너머를 깊이 볼 줄 알게 될 때 우리는 각자가 살아가는 방식과 행동에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피상적인 판단은 우리를 천박하게 만들 뿐이지만 공감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넓혀 사랑하고 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인간관계의 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꿰뚫어 보는 것이며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급히 판단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진정으로 경청하고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이 생각만큼 차갑지 않으며 단지 각자가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묵묵히 짊어지고 있을 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넷, 현명한 사람은 논쟁하기보다 경청하는 것을 안다. 인생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사람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항상 두 번째 방식을 선택합니다. 경청은 단지 다른 사람이 말하도록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 감정, 그리고 경험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공자는 일찍이 알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요. 모르면서 말하는 것이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때로 침묵하며 경청하는 것이 수천 마디의 논쟁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 논쟁할 때 오만한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청할 때 우리는 공감과 지혜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경청하는 법을 배울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더 부드럽고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선한 말 한마디가 폭풍우 치는 하루를 잠재울 수 있다. 말은 비록 바람처럼 가볍지만 산처럼 무거운 힘을 지닐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오해를 풀 수 있는 반면 거친 말 한마디는 깊은 인연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장자는 일찍이 물은 부드럽게 흘러 돌을 뚫고 말은 부드러워 마음을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삶을 이해하는 사람은 결코 말의 힘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적절한 때에 건넨 격려의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삶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말은 바로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할 때 말은 자연히 온화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을 때 좋은 말을 하십시오. 때로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지친 하루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말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이며 또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섯, 도울 수 없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삶의 여정에서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주지 않기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칼날 때문이 아니라 무심한 말이나 경멸의 시선 때문에 생깁니다. 맹자는 일찍이 어진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애의 기본 원칙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판 대신 침묵하고 비난 대신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행동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비심을 갖고 더 이상의 고통을 야기하기 전에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친절함은 때로 불필요한 말을 삼가는 것, 비난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것에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영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가 다른 이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사는 법을 아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고통을 줄이기에 충분합니다. 7. 친절함이 길을 이끌게 하라. 가장 작은 친절도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친절함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그것은 과시할 필요도 거창할 필요도 없으며 그저 진심이면 됩니다. 미소 하나, 안부의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이 어두운 하루를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일찍이 선한 사람은 다투지 않으며 말없이도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이 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들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친절함은 남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더 가볍고 평온하게 살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는 우주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는 것이며 머지않아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수많은 계산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친절함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며 사람과 사람을 잇는 끈입니다. 때로는 단 하나의 친절한 몸짓, 작은 관심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기분, 심지어는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삶에서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그것을 자신부터 시작해야 함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자신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존중은 단순히 사회적인 예의가 아니라 고귀한 내면의 표현입니다. 공자는 일찍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존중은 바로 인격의 척도이며 한 사람의 가치가 지위가 아닌 이해심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계층에 있든 그를 존중할 줄 알 때 우리 스스로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되는 것입니다. 존중은 사람들이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모든 관계를 더 견고하고 조화롭게 만듭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바로 스스로를 격하시키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의 기술에서 존중은 모든 연결의 기반이며 신뢰와 존경의 뿌리입니다. 당신이 적절한 때에 고개 숙일 줄 알 때 당신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넓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 친절하게 사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진정한 힘이다.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친절하게 사는 사람은 때로 순진하거나 이용당하기 쉽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사실 친절함은 삶을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선함을 선택하는 사람의 힘입니다. 노자는 일찍이 물은 부드럽고 약하지만 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절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화해 보이지만 무한한 스며듦과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억압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원한을 풀고 관용으로 상처를 치유할 줄 아는 것입니다. 친절함은 영혼의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악의 악으로 대응하지 않을 만큼 강하고 수많은 시비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지킬 만큼 인내심이 있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친절한 사람은 칭송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묵묵히 선함의 씨앗을 뿌리고 자신만의 빛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 힘은 시끄럽지 않지만 그 어떤 찬사보다 견고합니다. 그것은 내면의 평온과 삶을 이해하는 지혜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10. 당신이 친절을 베풀 때 당신 또한 삶에서 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돌려받게 된다. 친절은 시원한 물줄기와 같아서 흘러나가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주변의 생명을 키우기 위해 퍼져나갑니다. 맹자는 일찍이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과 땅도 그를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한 마음으로 베풀 때 우주는 조용히 당신에게 평안한 것들을 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푸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더 넓고 풍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미소 하나, 격려의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 하나, 작아 보이지만
누군가의 하루를, 심지어는 일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점은 우리가 베풀 때마다 우리 마음이 더 평화롭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야말로 우리 내면의 인애와 연결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혼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만약 각자가 조금이라도 더 선한 마음을 퍼뜨릴 줄 안다면 이 삶의 고통은 줄어들 것입니다. 친절이 뿌려질 때 그것은 싹을 틔울 것이고 조만간 축복의 열매로 꽃을 피울 것입니다. 11. 고결한 사람은 이겼을 때 겸손할 줄 알고 졌을 때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삶에서 승자는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지만 겸손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존경하게 만듭니다. 고결함은 항상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와 패배를 대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성공을 거두었을 때 현명한 사람은 고개 숙여 감사할 줄 알고 자만하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과는 많은 이의 도움이 필요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실패했을 때 그들은 침묵을 선택하고 원망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것만이 성숙으로 가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옛 현인은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용감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겼을 때 겸손한 것은 지혜의 표현이며 졌을 때 침묵하는 것은 내공의 표현입니다. 내면이 견고한 사람은 많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태도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겸손함을 지키는 것은 일종의 복이며 실패 앞에서 침묵할 줄 아는 것은 일종의 지혜입니다. 12.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모든 사람은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여정, 그리고 쉽게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항상 미소 짓는 사람이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일 수 있고 가장 강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깊은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장자는 일찍이 자신을 아는 것도 어려운데 남을 아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부드럽게 하며 그 누구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 공감의 눈빛 하나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마음을 열 때 우리 주변의 세계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삶은 이미 충분히 혹독하기에 판단 대신 서로에게 공감을 건네십시오. 공감할 줄 아는 것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기술에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서 아픔을 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깊이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13.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당신의 인격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인격의 진정한 척도는 우리가 권력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익에 따라 사람을 대하지 않고 인애에 따라 대합니다. 맹자는 일찍이 어진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차마 외면하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친절한 사람은 누가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본질이기에 옳은 일을 할 뿐입니다. 오늘날 사회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가난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그 진심이 드러납니다.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잘 대하는 것이야말로 도덕의 가장 높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보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마음속에 따뜻한 인간의 불씨를 지키고 싶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건 없는 친절함이 그 어떤 명예보다 사람을 존경스럽게 만듭니다. 14. 분노로 인해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관계를 망가뜨리지 말라. 분노는 작은 불씨지만 제때 끄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까지 모두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격분하는 순간,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기 쉽고, 행동은 상처가 되기 쉽습니다. 노자는 일찍이 힘으로 남을 이기는 것은 하수요, 마음으로 자신을 이기는 것은 상수라고 말했습니다. 분노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의 힘입니다. 어떤 관계는 평생을 걸려 쌓아 올렸지만 단 한순간의 충동으로 영원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가 날 때는 한 걸음 물러서고 심호흡을 한 번 하며 이성이 돌아올 시간을 주십시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현명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지나가면 모든 일이 생각만큼 크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연, 우정, 신뢰, 그리고 마음의 평화입니다. 15 똑똑한 사람은 이기려 하기보다 이해하려 애쓴다. 인간관계에서 많은 사람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몰두하느라 이해하는 것만이 평화로 가는 길임을 잊어버립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성숙하게 만듭니다. 옛 현인은 남을 아는 것은 지혜요, 자신을 아는 것은 밝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로 상대를 제압하려 하지 않고 마음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에서 승패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이야말로 서로를 잇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경청하고 기꺼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볼 때 우리는 그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실의 작은 단면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은 양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화목함을 지키고 감정과 인애를 키우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현명해질수록 이기고 지는 것에 덜 연연하게 됩니다. 때로는 침묵과 이해가 수천 마디의 변명보다 더 가치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16 베풀 때 기억하지 말고 받되 결코 잊지 말라. 삶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기꺼이 나누느냐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베풀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격의 절정입니다. 장자는 일찍이 베푸는 자는 잊고 받는 자는 기억하면 세상이 평화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베풀고 기억하지 않을 때 당신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당신의 마음은 넓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받았을 때 항상 감사할 줄 안다면 당신은 아름다운 인연의 연결고리를 가꾸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이 더 너그럽게 살도록 돕고 마음을 더 따뜻하고 인정, 넘치게 만듭니다. 베푸는 것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고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뿌린 모든 선한 행동, 모든 진심 어린 말은 머지않아 내일의 행복으로 꼽힐 것입니다. 17 절대 다리를 끊지 말라. 언젠가 그 다리를 다시 건너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인생은 인연의 순환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이 내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성급하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마십시오. 맹자는 일찍이 인의를 지키는 것이 자신을 위한 살 길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삶 속의 관계들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 성장 여정의 한 고리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쉽게 신랄한 말을 내뱉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 우리는 쉽게 단호한 행동을 취합니다. 하지만 분노가 가라앉은 뒤 돌아보면 다시는 지을 수 없는 다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관계에서 절제를 지키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든 사람과 친밀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때로는 인사 한마디, 안부 한마디, 혹은 그저 적절한 순간의 침묵만으로도 미래를 위한 소중한 다리 하나를 지켜내기에 충분합니다. 18 진실은 마음 아플 수 있으나 거짓은 더 오랫동안 상처를 줄 것이다. 정직함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신뢰와 품위의 기초입니다. 옛말에
성실함은 마음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하도록 돕습니다. 그로 인해 성장합니다. 거짓은 일시적으로 모든 것을 평온하게 만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울의 작은 균열처럼 머지않아 관계 전체를 깨뜨릴 것입니다. 진실되게 살 줄 아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직함은 모든 그늘진 것을 비추는 빛이며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삶을 안정되게 돕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귀에 거슬릴 수 있지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 비록 쓰라릴지라도 진실을 선택하십시오. 오직 진심만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관계를 오래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19. 현명한 사람은 빛나려 애쓰지 않고 그들의 행동이 스스로 모든 것을 말하게 한다. 삶에서 어떤 사람들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애쓰는 반면 진정으로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일하고 결과가 스스로 빛나게 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옛 현인은 나무가 높으면 바람을 맞고 사람이 높으면 원망을 산다고 말했습니다. 과시할수록 시비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진정한 가치가 화려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행동과 굳건한 인격에 있음을 압니다. 당신이 조용히 씨앗을 뿌릴 때 시간은 가장 공정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과시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면의 빛은 언제나 외면의 빛보다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일찍이 큰 돈은 말이 많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성숙해질수록 조용히 일하는 법을 압니다. 명성은 과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헌신에서 오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행하며 올바르게 대할 때 빛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올바를 때 당신은 저절로 다른 이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빛이 될 것입니다. 20. 좋은 관계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함께 극복할 줄 아는 것이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 감정, 그리고 표현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파탄의 징조가 아니라 만약 두 사람이 경청하고 공감할 줄 안다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입니다. 공자는 일찍이 군자는 화합하되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되 화합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의견이 달라도 화목함을 지킬 줄 알지만 소인배는 겉으로는 맞장구를 쳐도 마음속에는 불화를 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선한 뜻을 향하고 유대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같을 때 모든 갈등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견고한 관계는 항상 순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두 사람이 풍랑을 만났을 때 손을 놓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부딪힘, 관용으로 극복해낸 오해들이야말로 감정을 더욱 깊고 진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초봄의 몇 방울 비 때문에 떠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폭풍우를 견뎌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21.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의 말을 하는 법을 배워라. 감사하다는 말은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로 강력한 긍정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예의일 뿐만 아니라 고결하고 겸손한 영혼의 표현입니다. 맹자는 일찍이 감사를 아는 것이 인의 근본이요 은혜를 모르는 것은 사람의 도리를 잃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작은 것들, 미소 한 번, 인사 한마디, 소박한 밥 한 끼에 감사할 줄 알 때 우리 마음은 점차 평온해지고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행복합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것에서도 은혜를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부족함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겸손함을 키우고 오만한 자아를 버리도록 돕습니다.
삶은 본래 끊임없는 주고받음이며 오직 감사할 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지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22. 당신이 지키고 있는 관계보다 당신의 자아를 더 높게 두지 말라. 자아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존감을 지키도록 돕지만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관계에서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사과하거나 실수를 인정하기에는 너무 커져버린 자존심입니다. 장자는 일찍이 남을 이기는 자는 강자요, 자신을 이기는 자는 진정한 강자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 특히 자아를 이기는 것은 지혜와 관용의 가장 높은 표현입니다. 당신이 겸손할 줄 아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기고 지는 말보다 감정이 더 중요함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참는 것이 당신을 작게 만들지는 않지만 소중한 관계 하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경청하고 다름을 받아들이며 자존심보다 사랑을 앞세우는 법을 배우십시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옳은지가 아니라 누가 곁에 남아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적절한 때에 고개를 숙일 줄 알며 바로 그 겸손함이 그들을 세상 속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합니다. 23. 당신이 베푼 것은 이른 시일 내에 혹은 훗날이라도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온다. 삶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말 혹은 생각은 우주의 하나의 씨앗을 심는 것이며 언젠가 그 씨앗은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싹을 틔워 돌아올 것입니다. 공자는 일찍이 선을 행하는 사람은 봄날의 풀과 같아서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날마다 두터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친절하게 살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좋은 것들이 조용히 돌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기회로, 때로는 좋은 인연으로, 혹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로 말입니다. 반대로 악의를 심으면 머지않아 고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점은 지혜로운 사람은 보답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베풀 때 우주는 언제나 당신에게 합당한 것을 돌려줄 방법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 마음의 기쁨과 평온, 그리고 좋은 인연으로 말입니다. 24.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 주어라. 그들이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친절은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본질에서 나옵니다. 친절한 사람은 칭찬받기 위해 선행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잘해줄 만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의 선함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노자는 일찍이 선한 사람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선을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돕는 사람 모두가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잘해주는 사람 모두가 우리에게 잘해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친절을 베풀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이미 마음에 선한 씨앗을 심은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오랫동안 복을 키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친절함이 다른 사람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들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온갖 계산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친절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25. 필요할 때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지혜의 징표이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침착함과 깊이의 표현입니다. 많은 상황에서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장자는 일찍이 알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요, 모르면서 말하는 것이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그것은 우리가 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기고 지는 것보다 평화를 선택하고 반응하는 대신 이해하기를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적절한 때의 침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보호하며 우리 마음이 분노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시간이 스스로 증명해 줄 것이기에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음을 압니다.
어떤 일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성숙한 이들의 예술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화가 말로 얻는 승리의 소리보다 중요함을 아는 것입니다. 26.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 말은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건넨 칭찬 한마디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 어두운 구름을 걷어내는 햇살과 같습니다. 맹자는 일찍이 선한 말은 그 행복이 봄과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동기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더 믿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칭찬은 그것이 거짓 없이 아첨하지 않고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만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할 때 그들은 진정한 따뜻함을 느낄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격려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가 좌절해서 일어나 세상 속에서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좋은 말을 뿌릴 때 당신 자신도 다른 사람의 눈에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선한 마음과 존중하는 태도는 언제나 사람을 더욱 사랑스럽게 만듭니다. 27. 강한 사람이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쓰러진 후에도 항상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사람의 진정한 힘은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몇 번이고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섰다는 데 있습니다. 삶에서 실패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실패가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맹자는 일찍이 하늘이 누군가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하며 몸을 굶주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역경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단련시키기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소통과 인간관계에서 강한 사람은 종종 화려한 말이 아니라 그들이 어려움을 마주하는 방식 자체로 영감을 줍니다. 그들은 불평하거나 세상을 탓하지 않고 배워야 할 교훈을 배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바로 그 태도가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합니다. 힘이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에도 감히 고개를 들고 여정을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8. 존중은 쌍방향 길이다. 당신이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야 한다. 존중은 강요할 수 없으며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진심으로만 교환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 때 당신은 관계 속에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옛 현인은 남을 공경하는 자는 남도 항상 그를 공경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존중은 부와 가난, 지위, 나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고 일이 순조롭게 풀리며 관계가 견고하게 묶이도록 돕는 기반입니다. 친구, 동료, 혹은 가족이든 모든 관계에서 존중이 빠지기 시작하면 감정은 머지않아 식어버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 시간, 그리고 노력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대할 때 세상 또한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똑같은 것을 돌려줄 것입니다. 29.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지 말라. 마음이 고통을 겪을 때 사람들은 종종 분노로 반응하기 쉽고 무심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무기로 삼아버립니다. 하지만 사실 보복은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옛 현인은 덕으로 원한을 갚으면 원한이 사라지고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면 원한이 더욱 쌓인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처는 퍼뜨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어야 함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침묵을 선택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설 때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충분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자초한 아픔을 더하지 마십시오. 관용의 마음으로 상처를 껴안는 법을 배우십시오. 오직 자비심만이 내면에 무너진 것들을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30. 할 수 있을 때 좋은 일을 하라. 다음에도 그럴 기회가 있을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인생은 무상하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도울 힘이 있지만 내일은 그 기회가 영영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장자는 일찍이 하루라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친절함은 조건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바로 행하십시오. 안부의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 하나, 나누는 미소 하나,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오늘 뿌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베푼 선행이 바로 자신의 삶을 되비추는 비침을 이해합니다.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최소한 하나의 선행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세상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기에 충분합니다. 31.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주목하라. 삶에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의견에 쉽게 휘둘립니다. 때로는 단 하나의 평가나 비판적인 시선에도 우리 마음은 불안해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의 행동과 태도는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일찍이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기쁘게 하려 애쓰는 대신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데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살고 친절하게 대하며 양심에 따라 행동할 때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든 그렇지 않든 당신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남들에게 어떻게 살았는가에 집중하는 법을 배운다면 인생은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결국 명성은 세상이 주는 것이지만 인격은 당신이 평생을 바쳐 스스로 쌓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32. 아무도 관찰하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 인격은 말이나 겉모습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행동 속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볼 때만 친절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쉽게 도덕적 긴장을 놓아버립니다. 옛 현인은 사람의 선함은 본래 자연스러운 것이라 그저 욕망에 가려지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도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도 올곧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양심이야말로 가장 공정한 심판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치에 맞게 올바르게 살아갈 때 비록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짓되게 행동할 때 비록 아무도 알지 못해도 마음은 결코 편치 않습니다. 진정으로 도덕적인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정직하고 빛 속에서도 친절한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대중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과 양심만이 친구일 때 어떻게 살아가기로 선택하는지에 있습니다. 33.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라. 누구나 각자만의 고통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상처 한 번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안고 있고 어떤 사람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상실감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일찍이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하늘의 마음을 아는 것만큼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판단하기보다는 공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고 일깨워줍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너그러운 눈빛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속 차가운 얼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드러움을 선택할 때 우리 주변의 세상도 점차 편안해집니다. 부드러움은 나약함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는 사람의 힘입니다. 오직 스스로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움은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것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한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34. 좋은 관계는 진심으로 시작하여 이해로 끝맺는다. 진심은 기반이며 이해는 모든 견고한 관계의 지붕입니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아무리 깊은 감정이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쉽게 무너집니다. 노자는 일찍이 신뢰는 인간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오직 진심에서만 싹 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에 충실하게 살고 꾸밈 없이 계산 없이 대할 때 다른 사람은 그 진실한 에너지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이 되어 볼 줄 알 때 모든 오해는 풀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이기기 위해 논쟁하는 대신 이해하기 위해 경청하는 법을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진심은 우리가 연결되도록 돕고 이해는 우리가 그 연결을 지켜나가도록 돕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살아갈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당신처럼 진실한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났을 때 당신은 이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실한 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35. 용서하는 법을 배우라.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살면서 누구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원한을 끝없이 품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벌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고통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란 과거를 잊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 원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옛 현인은 덕으로 원한을 갚으면 원한이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마음의 짐을 덜고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손에 불을 쥐고 있는 것과 같아서 결국 자신만 되게 만듭니다. 용서란 그 불을 끄는 것이며 고통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본래 짧습니다. 지나간 일들로 인해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비심의 절정에 도달하는 순간입니다. 36.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여정이 있기 때문이다. 비교는 보이지 않는 덫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기쁨과 자존감을 잃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바라보며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무심코 자신의 노력과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을 부정하게 됩니다. 옛 현인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출발점, 환경, 그리고 시련을 안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누구도 같지 않기에 비교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방향을 잃게 만들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혹은 느리게 가는지를 보기보다 오늘 내가 어제보다 얼마나 더 나아갔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여정을 소중히 여길 줄 알 때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모두 우리를 더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소중한 교훈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누구보다 더 나은가에 있지 않고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아는 데 있습니다. 37. 당신이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이유가 있다.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교훈을 주고 어떤 사람은 당신이 소중함을 알게 한다. 어떤 만남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주는 언제나 모든 인연을 정교하게 배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고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며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사랑을 줍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놓아버림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옛 현인은 만물은 서로를 낳고 또한 서로를 이기며 아무런 이유 없는 인연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을 스쳐가는 모든 사람은 좋든 나쁘든 하나의 흔적을 남기며 오늘날의 우리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가장 성장하게 돕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신뢰의 한계와 인내의 힘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사랑하고 공감하며 강해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연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도전이 아니라 선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38. 당신의 자녀가 대접받기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 이것은 인애와 친절함에 대한 단순하지만 가장 심오한 척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다른 사람의 입장에 놓아볼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알게 됩니다. 공자는 일찍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의 자녀가 사랑받고 존중받기를 바란다면 당신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더 공감하며 살도록 돕고 조급함, 이기심, 그리고 무관심을 줄여줍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으며 잘 대접받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함을 퍼뜨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후손을 위해서도 복을 쌓는 것입니다. 친절함은 항상 전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마음에서 흘러나와 자녀에게로 퍼지고 한 세대 전체를 키워내는 선한 씨앗이 됩니다. 39. 친구와 낯선 사람의 차이는 오직 당신이 그들에게 투자한 시간뿐이다. 우정은 행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과 시간에서 옵니다. 어떤 낯선 사람이라도 우리가 기꺼이 마음을 열고 경청하며 삶의 기복을 함께 헤쳐나간다면 지음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일찍이 마음으로 사귀면 오래가고 이익으로 사귀면 깨지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견고한 관계는 하루 이틀 만에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관심과 상호 존중으로 가꾸어져야 합니다. 마치 나무가 매일 물을 필요로 하듯이 우정 또한 나눔, 신뢰, 그리고 관용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때로 가장 친한 친구는 우리가 우연히 만났던 낯선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인내심, 이해심, 그리고 시간이 그 인연을 오래도록 지속되는 유대감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오늘날, 진정한 우정은 무엇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의 말을 들어주고 당신을 이해하며 당신과 함께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들을 온 마음으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40. 당신의 마음이 지쳤을 때라도 미소를 지으라. 당신의 미소가 다른 사람에게는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소는 소박하지만 기적적인 치유의 힘을 가진 선물입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진심 어린 미소 하나가 슬픔을 녹이고 긴장을 완화하며 상대방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습니다. 장자는 일찍이 마음이 고요하면 얼굴빛이 온화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미소는 자연스럽게 빛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립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가장 지쳐 있을 때 미소야말로 우리가 슬픔을 극복하도록 돕는 약이 됩니다. 삶에는 고통이 없을 수 없지만 만약 우리가 여전히 미소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우리 자신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미소는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도 가볍게 만듭니다. 우리가 미소 지을 때 우리는 온 세상과 우리 자신의 영혼에 기쁨을 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단 하나의 미소만으로도
세상이 훨씬 덜 차갑게 느껴질 것입니다. 41.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선택하라.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친절함이 항상 편리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언제나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때로 우리의 선의가 오해받고 이용당하며 심지어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자가 일찍이 말했듯이 선한 사람은 변명하지 않고 변명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 이는 진정으로 선한 사람은 자신의 선행을 굳이 변호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친절한 일을 하는 것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이 세상의 먼지에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기심 대신 선함을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친절은 때로 즉시 보답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평화와 내면의 기쁨이라는 형태로 조용히 돌아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은 때로 우리를 외롭게 만들지만 그른 일은 우리를 평생 후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저 친절을 선택하십시오. 모든 선한 행동은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이 세상을 더욱 자비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42. 똑똑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말이 양날의 검과 같음을 압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공자는 일찍이 말은 마음의 소리이며 마음이 바르면 말도 바르다고 가르쳤습니다. 말은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며 적절한 때와 장소에 맞춰 말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감정과 지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당신의 지식을 증명하지 않으며 때로는 오히려 얕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소통에 있어서 짧지만 통찰력 있고 진심이 담긴 한마디 말이 수백 마디의 공허한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경청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현명한 침묵은 때로 어떤 토론보다 더 강력한 힘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적게 말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사람이 가장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들은 경험과 진심으로 말하기 때문이며 자아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을 절제할 줄 알 때 당신은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더 기꺼이 경청하고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43. 가장 작은 친절이 세상의 그 어떤 거창한 의도보다 낫다.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지만 그중 오직 소수만이 실제로 행동에 옮깁니다. 아무리 고귀한 의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뿌려지지 않는다면 그저 잠자고 있는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싹을 틔울 수 없을 것입니다. 공자는 일찍이 군자는 실천을 중시하고 말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친절한 행동은 그것이 미소 한 번, 안부의 말 한마디, 혹은 도움의 손길처럼 작을지라도 수백 마디의 공허한 약속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집니다. 때로는 평범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누군가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좋은 일을 시작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소박한 일부터 지금 바로 행하십시오. 내미는 손길 하나, 격려의 눈빛, 혹은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모두 당신 안의 선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친절함은 위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진실하면 됩니다. 바로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세상을 매일 더 자비롭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44. 당신의 친절함이 말이 아닌 본보기가 되게 하라. 진정으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굳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일찍이 위대한 돈은 말이 없으나 만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친절함도 이와 같습니다. 과시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행하면 다른 사람들은 저절로 느낄 것입니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조용하지만
진심이 담긴 행동 하나보다 가치가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화려한 말로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마음으로 대할 뿐입니다. 삶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행동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들입니다. 당신이 친절하게 살아갈 때 굳이 알리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동으로 본보기를 보일 때 비로소 당신의 말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실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45.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은 없고 줄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다. 베푸는 것은 단지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 감사의 마음, 그리고 관심을 나누는 것입니다. 영혼이 풍요로운 사람은 베푸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채우는 길임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맹자는 일찍이 어진 사람은 남을 돕는 것을 기뻐하고 의로운 사람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베푸는 것은 우리를 잃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연결과 사랑의 기쁨을 느끼게 돕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를 도울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격려의 말 한마디나 그저 미소 하나만으로도 이미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반대로 친절을 받은 사람 또한 감사할 줄 알고 기회가 될 때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선함의 흐름은 그것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순환될 때에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경쟁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고받음은 사람들을 더 가깝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베풀 줄 알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46. 당신이 종업원을 대하는 방식이 당신이 사장을 대하는 방식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존중은 지위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공자는 일찍이 공경하되 거리를 두는 것이 공경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가르쳤습니다. 약자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인애의 마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종업원, 청소부 혹은 상인에게 말하는 방식은 당신이 상사에게 말하는 방식보다 당신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굳이 누군가의 환심을 살 필요가 없을 때에도 여전히 친절함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정한 인품을 가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감사의 미소, 혹은 그저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만으로도 다른 사람이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존중은 돈이 들지 않지만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입니다. 오만함이 종종 사람들로 하여금 평등함을 잊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들이 누구이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인간의 도리 중 가장 높은 품격을 이룬 사람입니다. 47. 때로는 침묵이 무의미한 논쟁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이다. 삶 속에서 때로는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평화를 잃게 됩니다. 모든 것에 반박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공격적인 말에 응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삶을 이해하는 사람은 말로 이기려 하지 않고 풍랑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것을 선택합니다. 장자는 일찍이 알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요, 모르면서 말하는 것이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침묵이 나약함이 아니라 명철함과 자제력의 표현임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는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다른 사람이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논쟁은 이치에서 이겨도 관계에서는 지는 것입니다. 어떤 말은 비록 옳을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때에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침묵은 우리가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사물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게 돕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로 그 고요함이 세상이 들어야 할 가장 깊이 있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48.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많이 가지지 않았을 때조차도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다. 진정한 사랑은 물질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은 많아도 마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항상 자기 마음의 한 조각을 내어줄 줄 압니다. 옛 현인은 어진 사람은 남을 돕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내는 모든 선한 일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간의 시간, 격려의 말 한마디, 혹은 공감의 눈빛이라도 나눌 줄 알 때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배큰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사랑을 전할 때 우리 또한 더 많은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풍족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좋은 것을 퍼뜨리기로 선택합니다. 선한 마음의 물 한 방울이 메마른 인생의 사막을 적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때 우리 주변의 세상 또한 더 온화하고 따뜻해집니다. 49. 끝없는 어둠이 되기보다 비록 작을지라도 불타는 촛불이 되어라. 그 누구도 온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누구나 삶에 약간의 빛을 더할 수는 있습니다. 촛불 하나는 비록 작을지라도 주변의 어둠을 몰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옛 현인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선한 마음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사람이 시작하기만 한다면 온 세상이 점차 밝아질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변화를 만들기에는 자신이 너무 작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거대한 바다도 작은 물방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한 행동 하나, 친절한 말 한마디, 나누는 몸짓 하나가 비록 아무리 작을지라도 누군가의 마음에 닿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칭찬받기를 바라지 않고 그저 길 잃은 이에게 빛을 비추기만을 바라며 조용히 빛을 발하는 촛불처럼 사십시오. 어둠과 무관심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단 하나의 인해의 빗줄기만으로도 희망이 다시 타오르고 믿음이 되살아나기에 충분합니다. 대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경청하라. 듣는 것은 단순한 행위이지만 진정으로 경청하는 것은 영혼의 예술입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박하기 위해 듣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경청이 단지 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느끼기 위해 마음을 여는 것임을 압니다. 맹자는 일찍이 남을 아는 것은 지혜요, 남을 이해하는 것은 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경청할 때 우리는 아픔, 기쁨, 그리고 미처 말로 다 하지 못한 것들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견고한 유대를 만듭니다. 경청은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우리가 듣기 위해 침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가치와 목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경청은 사랑의 기초입니다. 오직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감하기 위해 경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심의 가장 높은 표현입니다. 51. 당신이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당신 또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삶은 단지 나만의 여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힌 연결의 연속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도울 때 당신은 단지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을 더욱 넓게 가꾸는 것입니다. 옛 현인은 어진 사람은 남이 성공하도록 돕고 남이 실패하도록 돕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인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그들이 발전하는 것을 보며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때마다 우리는 관용에 대한 교훈, 나눔에서 오는 행복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점은 당신이 다른 사람이 굳건히 서도록 도울 때 당신 자신도 더 강해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을 심어줄 때 당신 또한 마음속에서 빛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일종의 배틈이며
뱉음은 곧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보상이 감사의 말이 아니라 내가 쓸모 있는 삶을 살고 있으며 이 세상을 더욱 자비롭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52. 친절한 말은 비록 짧을지라도 그 울림은 영원하다.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는 비록 짧을지라도 평생 한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어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것은 파괴할 수도 있지만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장자는 일찍이 어진 말은 봄바람과 같아서 만물을 소생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하고 친절한 말을 사용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사랑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 하나의 칭찬, 적절한 때에 건넨 격려의 말 한마디가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친절한 말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진심이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점은 그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내뱉어진 좋은 말은 파급 효과를 일으켜 그 말을 들은 사람 또한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대하고 싶게 만듭니다. 신랄한 말이 쉽게 튀어나오는 세상 속에서 따뜻한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십시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때로는 누군가의 어두운 하루 전체를 구원하는 기적이 됩니다. 53. 모든 논쟁에서 당신이 이길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성숙한 사람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때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침묵을 지키고 양보하는 것이 약해서가 아니라 화목함과 마음의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옛 현인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용감한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소통에 있어서 만약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만 급급하다면 우리는 관계를 긴장 상태로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청하고 이해하며 적절한 때에 멈추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사람의 마음과 존중을 모두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의리와 관용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고 이기는 것 대신 평화를 선택할 때 우리는 경험 많은 이의 지혜와 자제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치에서 이기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마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이의 경지입니다. 54. 견고한 관계란 주고받는 것 사이의 균형이다. 감정은 그것이 우정이든 사랑이든 가족이든 모두 존재하기 위해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만약 한쪽만 베풀고 보답받지 못하거나 혹은 받기만 하고 줄 모른다면 그 관계는 점차 균형을 잃고 시들게 될 것입니다. 공자는 일찍이 예의 쓰임은 조화로움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관계에서 조화가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뜻입니다. 베푸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지만 받을 줄 아는 것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관심을 베풀 때 당신은 유대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꺼이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이 가치 있다고 느끼게 돕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두 번의 호흡처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가꾸고 사랑이란 두 영혼이 경청하고 이해하는 교감임을 함께 깨달을 때에만 진정으로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베풀고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모든 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견고하고 따뜻해지는 비결입니다. 55. 진정한 행복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때이다.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에 있지 않고 우리의 존재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웃게 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돕고 기쁨을 나누며 혹은 단순히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넬 때 당신은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옛 현인은 어진 사람은 남을 돕는 것을 기뻐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기쁨은 이기고 지는 것이나 얻고 잃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쓸모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맑아지고 가벼워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당신이 슬픈 마음을 다시 웃게 만들 때, 바로 그 작은 행동 속에 있습니다. 기쁨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평온을 돌려받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더 풍요롭고 더 밝아지며 더 아름다워짐을 느낄 뿐입니다. 56. 다른 사람을 위해 할애하는 시간은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돈과 물질은 잃어버려도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경청하고 곁에 있어주며 마음을 나누는데 시간을 쓸 때 당신은 그들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는 일찍이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 손으로 잡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당신이 삶에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반영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언젠가 그들이 더 이상 당신 곁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쁘다는 것이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는 핑계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저 함께 앉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진심 어린 관심이 됩니다. 당신이 시간을 내어줄 때 당신은 당신 삶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선물보다 더 의미 있는 선물은 없습니다. 57. 당신 자신도 완벽하지 않은 점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비난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다른 사람의 잘못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완성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옛 현인은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아질 것을 생각하고 어질지 않은 사람을 보면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판단하기보다는 관용과 이해의 마음을 사용하라고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실수를 저지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비난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서둘러 단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음을 압니다. 당신이 비판 대신 용서를 사용할 때 당신은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마음이 더 선해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 때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입니다. 58. 원한 대신 관용을 선택할 때 삶은 더 쉬워질 것이다. 원한은 불길과 같아서 오래 품을수록 영혼을 태워버립니다. 관용은 시원한 물줄기와 같아서 그 불길을 끄고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노자는 일찍이 덕으로 원한을 갚으면 원한이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 더 이상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한은 우리를 잠 못 들게 하고 평화를 잃게 만듭니다. 반면 관용은 우리가 매일 더 평온하고 가벼워지도록 돕습니다. 관용이란 모든 것을 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붙잡을 가치가 없는 원망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이 넓어질 때 우리 주변의 세상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자비로운 마음보다 더 강한 것은 없으며 용서보다 더 빨리 치유하는 약은 없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증오 대신 사랑을, 판단 대신 이해를, 그리고 고통 대신 평화를 선택할 때 삶은 훨씬 더 살기 쉬워질 것입니다. 59.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라. 언젠가 당신 자신이 그 정원에서 달콤한 열매를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말, 모든 행동, 그리고 모든 생각은 땅에 뿌려지는 하나의 씨앗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하고 자비로우며 너그러운 씨앗을 뿌린다면 머지않아 평안과 행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공자는 일찍이 인을 심는 자는 인을 거두고
지혜를 심는 자는 지혜를 거둔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거두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비록 작을지라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돕고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혹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미소 지을 때 우리는 우주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기쁨, 행운, 혹은 좋은 기회와 같이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원한 질투 혹은 독한 말을 심는다면 머지않아 고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십시오. 선한 마음의 씨앗들이 모여 달콤한 축복의 열매가 되고 평화와 소박한 기쁨의 향기 속에서 우리 삶을 가꾸어 줄 것입니다. 인내심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모든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달콤한 말이나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바로 인내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혼란스러워할 때 그들을 경청해 주는 인내심, 그들이 변화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 그리고 그들이 아직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주는 인내심입니다. 맹자는 일찍이 조급한 자는 큰 일을 이루지 못하고 인내하는 자만이 오랜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내심은 이해의 기반이며 모든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은근한 불씨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누구도 꽃이 정해진 운명보다 일찍 피도록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충분한 인내심을 가질 때 우리는 그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급함과 판단은 관계의 거리를 날마다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인내심은 단지 사랑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지혜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직 삶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기다릴 줄 알고 포용할 줄 알며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